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14강이 되겠습니다. 对，这时间是狱中书信第14讲。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제2장입니다. 那圣经的本文是这样的，哥罗西书的第2章。 골로새서 2장 장명은 신앙장입니다. 2章的大意是这样的，是信仰。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我们相构一下大题。 첫 번째 대지 신앙 확립을 위한 노력 1절로 5절입니다. 一大题是这样的，是为了确立信仰之努力1到5节。 두 번째 대지 말씀에 굳게 서라 6절로 7절입니다. 二大题是这样的，是确立的站立在话语之上6到7节。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라 8절로 15절입니다. 三大题是这样的，在生命上与主基督做联合的生活8到15节。 네 번째 대지 여러 가지 미혹에 들지 말라 16절에서 23절입니다. 四大题是这样的，不要被多种的不要被迷惑起来16到23节。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신앙 확립을 위한 노력 1절로 5절. 那是一大题，是为了确立信仰之努力1到5节。 자, 1절 읽어봅니다. 1节我们开读一下，是这样的：我愿意你们晓得，我为你们老底家人并一切没有与亲自见面的人，是何等的尽心和竭力。阿门。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那保罗是这样的，像哥罗西教会呀，还是老底家的教会呀，都不曾去过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힘을 많이 썼습니다. 那虽然是一次都没有去过，但是常常的尽心竭力的为他们去祷告。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그들이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因为他们是帮助了保罗，是帮助了保罗为保罗去祷告的缘故。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기도하고 힘을 썼습니다. 那保罗也是为了他们的缘故，多方面的尽力和尽心的祷告。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쓴 이유는 뭔가? 那保罗就是为他们尽心多祷告，这原因是什么呢？ 2절을 읽어봅니다. 2节我们读一下，是要叫他们的心得安慰，因爱心互相联络，以至于丰富足，在悟性中有充足的信心，使他们真知道神的奥秘就是基督。阿门。 저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那保罗这样的尽心竭力，是为了让他们多的受到安慰。 당시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那当时是有很多的诱惑和患难的缘故。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는데요. 那保罗向他们指教了这个真理。 그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면 서로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那么他们坚固站在真理之上的时候呢，这心就相互的进行安慰起来。 그러니까 교인들도 진리에 굳게 서므로 위안이 되고 교역자에게도 그것이 또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那么就是说，圣徒是这样的，就是叫人他当坚固站在真理之上的时候，就成为他们的安慰，这也成为是教导者的安慰了。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는데요. 而且是在爱中互相的联络。 성도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那圣徒呢，是在处在爱中的时候呢，才能够互相的做联络。 서로 연합이 되면서 큰 성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那圣经是在这样说的，就是在爱中互相联络的话，就会成就一个大的圣殿。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나오는데요. 是以弗所说的2章21节开始出现的。 성도가 서로 연합이 돼서 점점 큰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那圣徒互相做联络，越发的成就大的圣殿，这是神所做的功。 또 원만한 이해라고 말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是圆满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양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就是说，在真理上，在所有的方面呢，进行圆满的去明白，就是说明白和理解的意思。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잘 깨달아야 인격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那对真理啊，不是说部分性的去明白，就是说要全面去明白的时候呢，这个对这自身的就是人格的造就也得益处，对这个教会也会大得益处的。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所以说呀，这保罗向这教人呢，就是说为了指教真理、圣经的缘故，尽心竭力。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那因此的缘故，他们的信仰人格就得到成长，而且是这教会也会大得益处的。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使他们真知道神的奥秘就是基督。 진리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那对真理有一个圆满之理解的时候呢，才能够对基督有正确的认识。 말씀과 성령으로라야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那要靠着话语和圣灵的话呢，才能够进行明白或者是知道。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那靠着人的知识和智慧呢，是不能够去知道，也怎么呢？是不能够去知道。 3절 읽어봅니다. 对，3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所基础的一切智慧知识都在它里面藏着。阿门。 여기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那这里的智慧和知识并不是属世的， 이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这是讲述的是属灵的知识和智慧。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这是在耶稣基督的里面。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那相信耶稣基督之后呢，通过圣经我们就可去知道了。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배우면 那我们相信耶稣基督，其相信这话语的时候， 신관, 인생관, 那神观和人生观， 우주관, 구원관, 还有宇宙观和救恩观， 내세관, 세계관이 다 바로 됩니다. 而且来世观和世界观都会正确起来了。 보화가 거기 감추어져 있다 그랬는데요. 那再里说是有宝贝藏在里面， 여기 보화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这里的宝贝是什么呢？是属灵的知识和智慧了。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에 이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在耶稣基督救赎的世界当中啊，掩藏着这所有的宝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这是掩藏在基督的里面。 4절 읽어봅니다. 对，4节我们读一下，是我说这话，免得有人花言巧语迷惑你们。阿门。 이것을 말했다고 했는데요. 那在这里说是说了这话， 이거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这相关语是2节、3节之中所说过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讲述的是什么呢？唯有在基督耶稣的里面的，才属于是真知识和真智慧。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那保罗为什么说这样的话呢？当时有很多迷惑的人， 속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因为有很多欺骗的之人呢，所以说保罗在这里确实的进行做警告。 그래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所以说在这里说了是不能用人什么的，以人的花言巧语来进行迷惑你们。 그럴듯한 이론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那么他们总是以相似的什么的道理来进行迷惑别人。 그러나 기독교는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但是基督教呢，不是在理论，而是在是什么呢？是在信心，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능에 있는 것입니다. 不是在于话语，是在是什么呢？是在全能。 5절 읽어봅니다. 那5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我身子虽与你们相离，心却与你们同在。见你们循规蹈矩，信基督的心也坚固，我就欢喜了。阿门。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那保罗在肉身上是这样的，是没有和他们同在，是有相离的距离。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기도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但是可知道，在灵性之交通上、祷告上常常的同在。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기도로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那这教导者和圣徒之间呢，也要常常有这样的灵性上的交通。 또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见你们循规蹈矩，就是在基督的心中啊也坚固，信基督的心也坚固，这就是保罗的欢喜了。 여기 규모는 질서를 가리킵니다. 那这里的循规蹈矩，这是什么呢？就是说这是规矩。 성도의 신앙생활이 질서가 정연해야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说明的是秩序，圣徒的信仰生活呢，这是有一个整洁之顺序的时候呢，才能够很好的成就起来。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규모상, 질서상 모든 것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기뻐한 것입니다. 因为哥罗西教会的呀，这是有这样的规模，有这样的秩序，所以说他们就能够信基督的心也是坚固起来的。所以说保罗因此就欢喜起来。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 6절로 7절입니다. 对，现在是第二大题了，就是要坚固的站在话语之上，是6到7节了。 6절로 7절 2절 읽어봅니다. 对，6、7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你们既然接受了主基督耶稣，就当遵他而行，在他里面生根建造，信心坚固，不如你们正如你们所领受的教训，感谢的心也更增长了。阿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那么就是说，以接受了主基督耶稣的缘故，就信主基督的人，一切人呢， 그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자라나야 됩니다. 就是不要逗留在他的初步性的信仰之上，要进行成长起来。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박으라고 했습니다. 所以说，让他们在他里面要进行生根建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那真理的话语呢，不断的要怎么的，越发的深切的要去理解和明白，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要和与基督成就这灵性的交通。 그러면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시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而且生根建造的缘故呢，它就不会枯萎，不会倒塌，而且是不会干枯的。 뿌리가 깊이 박힌 다음에 세움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而且是生根建造的缘故，它能得到新的力量。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굳게 세워져 세움을 입는 걸 말합니다. 那指向的是什么呢？圣徒是靠着耶稣基督的全能而进行坚固的怎么的生根建造，坚固的挺立。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的是按你们所领受的教训，当怎么的更加的坚固。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那接受了真理的话语呢，你要当坚固的站在其上， 잘못된 교훈,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就是不要接受其他错误的教训，不要接受其他的。 우리가 보배로운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我们接受了这宝贝的真理，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만 미혹을 받아서 그 진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那不知道以此为可贵的，不知道以此为感谢的，这等人很容易会离开这种真理的。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말씀입니다. 所以在这里说的是，正如你们所领受的教训，感谢的心你就更加增长了。 우리가 진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면 그거 잃어버릴 수 있고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 있어요. 那我们是接受了真理，但是不知道去感恩的，也不知道去怎么的，这样的时候呢，这个真理很容易会离开我们，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而且受迷惑，所以我们当成为是常常献上感恩之人。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라 8절에서 15절입니다. 那第三大例是这样的，在生命上要与主基督做联合的生活，8到15节。 이제 8절 읽어봅니다. 那8节我们读一下是：你们要谨慎，恐怕有人用他的理学和虚空的妄言，不照着基督，乃照着人间遗传的世上的小学，就把你们掠去。阿门。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공교한 말로 성도들을 많이 속였는데요. 那当时的假先知啊，以虚空的言语呢，就是说很多的去欺哄了圣徒。 바울이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那这保罗在这里嘹亮的说起了这一点。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以怎么呢？是恐怕有人用他的理学和哲学虚空的妄言来进行迷惑你们。 이거는 진실이 아닌 어떤 사건의 추측적으로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那这不是真实的，是依照某种事件呢进行做推测而进行展开的。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헛된 공론입니다. 这不是实际的，是欺哄人的一种妄言。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那在这里说了是要谨慎，要被掳掠。 성도가 미혹을 당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那圣徒受迷惑的时候呢，他就会离开真理的。 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은 것이라 그랬는데요. 而且在这里说了是乃是照着人间的遗传和世上的小学，就把你们掠去。 사람의 유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那这人的遗传，人间的遗传不是从神呢，是从人而来的教训。 또 초등학문은 철학과 율법과 의문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那么这种世上的小学是什么呢？是持守那种律法，而且是遗文等等的。 14절에서 16절에. 那14到16节。 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那18节也是这样的，就是说指向的是崇拜这个天使。 또 21절에 금욕주의를 가리킵니다. 而且21节指向的是禁欲主义。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그랬죠. 而且在这里说了，是因为这不照着基督，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인 예배, 这是仪式性的敬拜， 또 교리, 철학, 哲学、 신신학, 新神学， 이게 다 모두 다 초등학문입니다. 这都是初等的学问。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说要谨慎，不被这些而迷惑起来。 9절 읽어봅니다. 9节我们读一下，是因为神本性一切的丰盛都有形体，都有体，即体积居住在基督的里面。阿门。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기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因为是什么呢？就是说神本性一切的丰盛都有形有体的居住在基督的里面。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성 인신하신 그 몸입니다. 那耶稣基督是这样的，是道成肉身的一位。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에 충만합니다. 那神的本性和神的本质在他的里面是充满的。 10절입니다. 对，10节我们看一下是这样的：你们在他里面呢，也得了丰盛，他们各样的执政的掌权者的元首。阿门。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那就是信一奉耶稣基督，你们的里面呢也是这等的会充满起来。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而且耶稣基督是什么呢？是执政的，是掌权者的元首。 그러니까 이 천사나 또 마귀나 세상의 모든 권세나 그런 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那在这里说了是天使啊、魔鬼啊和这世上一切的掌权呐、这是耶稣，就是说这是这所有之上的一个掌权者。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정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那我们看一下政治哈，政治好像是操纵在那些掌权者的手里，其实一切都是由神来进行操纵的。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운전하시는 거죠. 那我们的主是主权性的做工，而且进行做事。 이제 11절입니다. 对，11节我们读一下，是你们在他里面也领受了不是人手所行的割礼，乃是基督使你们脱去肉体情欲的割礼。阿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那在这里说了，是信奉耶稣基督的人是得着了灵性的洗礼。 할례의 뜻이 무엇인가? 是灵性的割礼。那么割礼的意思是什么呢？ 그 구약 시대에 남자 아이가 출생을 하면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那在旧约的时代是这样的，一个男孩子出生第8天之后呢，就是有这种仪式，要割去他的羊皮。 그 할례의 뜻이 있는데요. 这有割礼的意思。 첫 번째 정욕을 제거하는 뜻이 있습니다. 那第一是什么呢？是提取情欲。 예레미야서 4장 4절. 耶利米书的4章4节。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표입니다. 第二是什么呢？是参与到神的应许之中的一个标志。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那就是说创世纪的17章9到14节。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입니다. 第三是成为神家之百姓的标志。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创世纪17章的14节。 구약시대 때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습니다. 那旧约时代是这样的，是有割礼和逾越节。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세례식과 성찬예식으로 우리가 의식이 있습니다. 那这在新约是这样的，是圣洗和圣餐这样的仪式了。 세례식도 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고 那洗礼也有这样的，圣礼就是好像有滴水，就是有滴水的这种圣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就是参与到神的应许之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那成为神家之儿女，成为神家之百姓的一个仪式的象征。 여기 이제 영적 할례를 말씀했는데요. 那在这里所说起的是灵性的割礼。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那圣徒就灵性的成为神家的百姓，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고 而且参与到神的应许之中。 이 신령한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那指向的是接受了是属灵的割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那在这里说是基督的割礼，是在灵性里面与基督做以联合了。 이제 12절을 봅니다. 那12节我们读一下，是你们既受洗和他一同埋葬，也必在此与他一同复活，也因信那叫你从死里复活神的功用。阿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那信奉耶稣基督的时候呢，我们就得着这圣灵的洗。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那因为有这得着圣洗之标志的缘故，我们就有这样随喜的仪式。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됐다. 所以说这12节就说了，你们既受洗与他一同埋葬，也与他同复活了。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如同是什么呢？是如同神怎么的？就是说，就在此与他一同复活。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在这里说了，都因信那叫他从死里复活的神的功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거기에 다 성도가 연합이 된 거예요. 那耶稣基督的十字架死复活，这都是什么呢？在这基督里面都做以联合了。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加拉太书的2章20节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说，你们与耶稣基督一同被死去， 함께 장사됐다. 一同被埋葬， 함께 살아났다. 一同复活。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加拉太书的2章20节是这样记录的。 세례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那圣洗是什么呢？就是洗礼是什么呢？就是洗去的意思。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표를 말하는 거예요. 就是信奉耶稣之后啊，是在罪上得洗的一种标志。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표를 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而且信了耶稣之后啊，得蒙洁净的，而且是这样标志而进行这样的随洗。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요. 那罗马书的6章3到5节，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是这样的，这随喜是这样的，是以基督的死，还有葬埋，还有复活，还有等等进行怎么呢？就是联合起来。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就靠着耶稣基督的宝血，已经是成了洁净之人的缘故，这样的标志就是一个随喜了，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했는데요. 是一同活过来。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那圣徒是与基督一同做联合的缘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而且是与基督一同被复活活过来。 물세례는 혹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那兴许是你没有受过随喜，但是你信的时候，因为得着了圣灵之喜的缘故呢，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就是与基督做以联合了，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을 하는 겁니다. 而且以耶稣基督的生命做以重生了。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所以说是与基督一同活过来的。
13절 읽어봅니다. 对，13节我们读一下是：你们从前的过犯和未受割礼的肉体中死了，神赦免了你们一切的过犯，便叫你们与基督一同活过来。阿门。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말씀하셨죠. 对，在这里说的是什么呢？你们从前在过犯和未受割礼的肉体中死了。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 안에 또 육체의 무할례와 같이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那就是说，我们这未受，就是说相信之前呢，我们就像这些无受割礼的人一样，是一种死去的状态。 그러니까 할례가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었죠. 那割礼是这样的，是有提起情欲的意思。 그러니까 무할례였다는 것은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那无割礼就是什么意思呢？就是说没有得着罪的赦免的意思， 그러니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就是一个没有重生的一个状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중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但是靠着耶稣基督的缘故，你们得着罪的赦免，而有重生的生命了。 14절 읽어봅니다. 那14节我们读一下，又涂抹了在律例上所写攻击我们、有碍于我们的字句，把它撤去，钉十字架上。阿门。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제해버리셨다. 在这里是这样的，就是说，就涂抹了在律例上所写、所攻击我们、有碍于我们的字句。 의문은 율법의 규정을 말합니다. 那遗文指向的是律法的规定， 율법의 의식을 말합니다. 律法的仪式，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就是说杀羊杀牛进行献上的祭， 유월절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而且是持守逾越节、持守安息日。 그런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이 된 것을 말해요. 那这种遗文仪式呢，因着耶稣基督的宝血进行涂抹了，这样的意思。 그러나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 겁니다. 但是其中内包的真理，我们现在都在持守着。 소나 양을 피를 흘려서 제사 드렸는데요. 那就是说，流出羊的血或者牛的血进行有罪的赦免。 그 의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합니다. 那这真正的就是说，这仪式上的实体乃就指向的是耶稣基督，就是说这死去的就流下来的宝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所以说，现在不是杀牛或者杀羊而进行献祭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是以耶稣的宝血而上到神前。 할례 의식은 폐해졌지만 那隔离的仪式虽然是废解了， 그 실체는 세례입니다. 但是它的实体是洗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요. 所以说，相信耶稣的时候呢，就得着圣灵的洗， 또 그 신앙의 고백으로 표로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而且因为他信仰的告白呢，来接受这水洗了。 그래서 그 진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 那就是说什么呢？这真理是什么呢？是因为耶稣基督而参与到这神的应许之中。 그러니까 이 세례 할례의 의식에 대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 말씀드렸고요. 那第一是什么呢？就是说因为基督而参与到神的应许之中。 두 번째는 정욕을 제거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那第二是有提取情欲的意思。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할례를 행했죠. 第三是成为神家之百姓的标志而实行割礼。 그 의식은 폐해졌지만 거기에 대한 진리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就是说，这个遗文仪式虽然是废解了，但是其中的真理其中的真理，我们现在还是在持守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对，马太福音5章的18节，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说我来并不是为了废解律法，而是要成全它。 그러니까 의무는 제하시고 진리는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那遗文是废解了，但是真理却是成就的一位耶稣基督。 그러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那么在这里说了是对敌我们的这律法，那是赐我们律法的原因，是目的是什么呢？ 첫 번째는 第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第一是通过律法使我们明白罪，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那就是说明白自身是罪人，而把我们引到这基督的面前。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第二次给这律法的目的是，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那没有一个人，没有一个肉体能够全然的守下这个律法而蒙着这个拯救的。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那为了知道人的这是无能力和软弱性而赐下的律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第三是为了知道神之意志的缘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而且是通过律法，我们可知道是神的旨意。 율법을 주신 목적 네 번째는 那赐律法的目的第四是 신자의 생활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为了成为信者生活的规范起来。 율법은 우리 생활의 규범이 됩니다. 那律法会成为我们这是信之人的一个生活上的规范。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那有当要去持守的，有当不能去做的，来对我们做了指教。 다섯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 영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第五是什么呢？持守律法的时候呢，我们的灵里会得着成长的。 마지막 여섯 번째, 那最后第六是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那持守律法的时候呢，我们会在天国上领得赏赐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那我就是说，我们通过这个律法呀，知道自己是罪人，而上到基督的面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성도의 생활 규범이 됩니다. 那就是说，明白了神的旨意，而且是圣徒的生活会有规范起来。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영이 자라납니다. 而且持守话语的缘故，我们的灵里会得到成长。 또 말씀을 지킬 때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而且持守话语的时候，我们在天国会领着大赏赐的。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요. 那罗马书的7章6节，我们可看到，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那并不是靠着遗文上旧的来进行侍奉神，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说要靠着灵里的新颖的新的而去进行侍奉神。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所以说，耶稣基督的里面呢，要富有着神赐的生命而进行来侍奉神。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律法是良善的，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또 약해요. 악해요. 但我们人类是软弱的，而且是可恶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所以说，这个话语总是和话语是有相冲性的。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데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就是说，律法是良善的，但是人是无能的，而且是可恶的。所以说，两种总是有相摩擦， 그러니까 서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互相对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완성하신 걸 말합니다. 那主耶稣在十字架上对此进行做了完全。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那主耶稣已经付出了对这律法所要求的一切部分，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서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所以说这一切的证书都进行涂抹了。 말하자면 누구누구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다 하는 그 장부를 다 지워버린 것과 같아요. 比方说，要是谁借给了某人借给某人钱，而且是立了一个账本，这个账簿就被销毁了的意思， 다 용서해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就是全部被饶恕了这样的意思。 이제 15절입니다. 对，15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即将一切执政的、掌权的来掳来，就是明显给众人看，就仗着十字架来夸胜。阿门。 여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는데요. 在这里说了是即将一切的执政的，而且是即将一切执政的、掌权的，是掳来，明显的给众人看，就依着是十字架来夸胜。 여기 정사와 권세는 마귀 역사를 말합니다. 对，在这里的执政的和掌权的指向的是魔鬼的做工， 또 마귀 역사에 이용당하는 세상의 모든 그 권세들을 말합니다. 而且是指向着是被魔鬼所利用的世界的一切权势者。 그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겁니다. 那靠着十字架就全然的胜过了这一些。 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 그랬습니다. 那在这里说是什么呢？就是说掠开、掠来，而且进行嘹亮的、明显的。 말하자면 포로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걸 다 무장 해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那比方说俘虏们都被扣留起来，但是全然的对他们做以释放的意思。 그래서 모든 그 마귀 정사를 밝히 다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那主基督是这样的，全部嘹亮明显的就把这些执政的掌权的进行，就是嘹亮的敞开。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那在十字架上进行夸胜，使魔鬼的一切权力见神无力起来了。 이제는 네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 가지 미혹에 들지 말라. 16절에서 23절입니다. 那第四是这样的，是16到23节，其中的意思是不要被多种的迷惑，不要被多种而迷惑起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那16、17节我们读一下是，所以不拘在饮食上或节期、月色、安息日都不可论断你们，这些原是后世的影儿，那形体却是基督。阿门。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那有数多的要进行迷惑的部分。 먹고 마시는 것 말했습니다. 那在这里说是吃而喝。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那利未记的11章我们可看到， 구약 시대 때 그 먹지 못하는 것과 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那旧约实在是什么呢？有可吃的，还有是不可吃的。 새김질하지 않는 거,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그 짐승은 먹지 못했습니다. 那不能倒嚼的，是不能分蹄的，这些的都是不可去吃的。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而且是无鳞的鱼啊，因为是不洁的缘故，也是不能去吃的。 또 절기나 월삭이 나왔는데요. 而且在这里出现的是节期和月色， 여러 가지 안식일 절기, 유월절, 초막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呀，有数多的节期、安息日啊，还有帐篷节呀等等的，还有秋收节等等。 월삭은 매월 그 초하룻날 이렇게 제사하는 걸 말합니다. 那月色是什么呢？就是每月的初一进行献祭的日子。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那安息日是每星期六持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것들이 평론할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那信奉耶稣之人呢，是不当为这等的而去做什么辩论论断。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제해버렸기 때문에. 因为耶稣基督在十字架上对这一切已经做了涂抹和怎么呢？是涂抹了。 과거에 구약의 그것들은 그림자예요. 那在这过去，这些都算是影儿。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这影儿的实体乃就是耶稣基督的缘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모든 것을 구속하셔서 완성할 것을 말합니다. 那指向的是耶稣基督来临之后啊，就是说流出他的宝血来进行完成成就这一切。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这因为相信耶稣基督的缘故，这等的不用去持守也是可以的，是这样的意思。 의문과 의식을 말하는 거죠. 那讲究的是仪文和仪式。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였지만 그것이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걸 말합니다. 那就是说，实体的耶稣基督啊，已经来临之后啊，全然的对此进行成就的缘故，就是不用再去持守那影儿，完全只相信就可以了。 그러니까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那现在呢，就不用持守安息日，就是说要去持守这主复活之日、主日就可以了。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걸 말해요. 但是持守主日的时候呢，是要富有持守安息日的精神而去持守。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 것, 就是主日里不当去做工，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就是主日里去买卖进行就是进行买卖，这是在神前是不当的。 주일날 장사하고 그건 사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那主日里还进行做买卖呢，这是犯了第4诫命了。 18절 읽어봅니다. 对，18节我们读一下，是不可让人因着故意的谦虚和敬拜天使，就去夺去你们的奖赏。这等人拘泥在所见过的，而且随着自己的欲心，无辜的自高自大。阿门。 여기 일부러 겸손하는 거, 또 천사 숭배하는 거, 그것이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故意的谦虚啊，和这么敬拜天使，而且是就夺去你们的奖赏。 사람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那有这样去主张的人，实在是不足的缘故，不能够直接去面见神，而要通过天使而才能够与神进行沟通。 유대교에 세 파가 있는데요. 那犹太教宗啊是有3派，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那法利赛派和怎么呢？是法利赛派和是撒都该派， 또 에세네파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还有 SN 派，还有3大宗派。 에세네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这 S N 怕是什么呢？要严密的就是说严密的去谨守这个律法。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侍奉摩西啊，就是说神之后当要去怎么呢？侍奉摩西了，就这样的。 또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而且是禁欲主义，而且是天使崇拜的主义。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他们主张是不在圣殿当中进行敬拜也是可以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那神赐给摩西律法的时候呢， 천사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천사를 섬겨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是通过天使赐下律法的缘故呢。首先当去怎么的侍奉，就是说崇拜这个天使，他们是这样去主张。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但是这个天使呢，是神使唤为了圣徒而使唤的一个，这是仆人而已。 자, 여기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在这里说了是夺去你们的奖赏。 성도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머리 숙이지 않아야 될 때까지 머리 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就是说这个圣徒啊，不要过分的谦卑啊，就是不当低头的地方你也去低头，这样是不可以的。 비진리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就是说不要在非真理面前进行屈服的意思。 겸손한 것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那谦卑固然是好的，要谦卑在话语的里面，神的话语的里面才是可以的。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단도 다 받아들이고 뭐 다 겸손한 거를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那就是说，因为十分谦卑的缘故，连异端也进行接受，这都是错误性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겸손은 상을 빼앗긴다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就是说，离开话语的这种谦卑啊，是他的降场要被人裸去的，这是一种愚拙之士的话语。 또 본 것을 의지한다 그랬는데요. 而且是这等人呢，是拘泥，就是说这等人是拘泥在所见过的。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합니다. 那人是这样的，他依靠眼所能见的。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但主耶稣却是这样去说的，而不看的情形下而相信的人是有福的。 기독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 아니고 성경이 표준입니다. 那基督教是这样的，不是以人眼见为标准，而是圣经才是一个标准。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것이 아니에요. 那就是说，你的肉眼所见的并不都是正确的， 사람의 눈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因为人的肉眼有很多是看错的时候， 마귀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魔鬼也可以显现在你的眼中。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야 됩니다. 所以说，不能以眼见的去相信，我们要以灵里的去相信， 또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而且要以神的话语为标准。 또 여기 육체의 마음을 쫓아갔다 그랬는데요. 那在这里说是跟随肉身的这个就是跟随了肉身。 이건 육체의 감정주의를 말합니다. 啊，在这里说是随着自己的欲心，这里是指向的是感情主义， 막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거기에서 막 만족을 얻는 거예요. 而且是这个感情热烈的缘故呢，在那里进行得着满足的意思。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갈 때에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나지만 只是跟随这种感情的时候，起初虽然是热心的， 근데 그 감정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탈선할 수 있습니다. 但是这感情是属乎肉身的缘故，就是说稍不留神的情形下，你会脱轨的。 육신의 감정은 표준이 없습니다. 那肉身的感情是没有标准，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됩니다. 总是要以神的话语为标准才可以。 또 그다음에 헛되이 가장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한다 그랬죠. 那在这里说的是什么呢？不居元首，全然既然靠他，而且是怎么呢？这是假装，人总是把自己无辜的自高自大。 예,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포장해요. 과장되게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那人都是对自身进行包装起来，进行自夸和自大自高， 교만해지는 걸 잘해요. 那就是总是好骄傲起来。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낮추십니다. 但是不过多久之后呢，神就会将他降卑起来， 그 정체를 다 드러내세요. 使他的就是内心的一切全然赤然的敞开起来。 언제나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那总是不能去夸耀自己。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那自夸之人呢，神的能力会从他进行离开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요. 那保罗所夸的是自己的弱项，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说自己软弱的时候，神的能力才会在自身上进行逗留的。 우리가 헛되이 가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我们不可以就是说在这虚妄的立场上来进行自夸自己。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네, 19节我们读一下是不持守不持定元首全然既然靠着他这个筋节得以相助联络就因神大得长进阿门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那在这里说是不持定元首这元首指向的就是耶稣基督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要受到头的指示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장을 받아야 돼요. 要受到耶稣基督的统治和主张 그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而且因他我们要得着力量的供应 그래서 서로 연합이 돼야 돼요. 所以互相要进行联络起来 이게 몸에 머리가 붙어 있고 손이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야 연합이 돼야 그 생명이 살아 있는 것처럼 而且一个身体上是有头有手有尾都进行做联合起来的时候呢才是一个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那圣徒呢当以是耶稣基督为元首而受到统治 이제 20절 읽어봅니다. 네 20节我们读一下你们若是与基督同死若脱离了世上的小学为什么乃向世俗中活着服从那不可拿不可藏不可摸等类的规条呢阿门 세상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어찌해서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그 의문을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那在这里说了，你们若与怎么的，已经是与基督同死，脱离了世上的小学，为什么仍要向世俗中活着服从那呢？不可拿、不可藏的等类的规条呢？ 여기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在这里的是怎么的？这是小学世上的小学，这指向的是什么呢？就是很基本的， 본문에서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是偶像的崇拜、异邦的宗教。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죠. 那哥罗西这人呢是异邦之人，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那曾经是死去的，曾经是偶像崇拜的人。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而且是耶稣基督是为了他们而钉死在十字架上的缘故。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 의문에 순종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那现在是乃像世俗人一样活着，这是一个错误的。 21절 읽어봅니다. 对，21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是为什么？就是服从那不可拿、不可藏、不可摸等类的规条呢？阿门。 금욕주의자들은 만져도 죄가 된다. 那禁欲主义们是这样的，你去摸了也是一种罪， 음식의 맛을 보아도 죄가 된다. 就是饮食上你尝了味道也是罪， 결혼하는 것도 죄가 된다. 而且结婚也是罪，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如此去做主张。 22절. 那22节读一下，这都是照人所吩咐的、所教导的。说到这一切正用的时候，他就败坏了。阿门。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就是不要跟随人的指教。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건 죄가 아니에요. 那圣经不禁的就不是罪了。 구약의 의식과 의문 제도는 다 십자가로 도말하셨습니다. 那旧恩的仪文仪式，还有这些规条，都是用十字架来进行涂抹了。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所以要跟随神的话语，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跟随人的教训。 23절. 对，23节读一下是这样的：这些规条就使人有智慧和使这些规条啊，使人徒有智慧之名，用私意崇拜，自表谦卑，而且苦待己身，其实是克制肉身的情欲上是毫无功效的。阿门。 앞에서 말한 금욕주의 생활은 겸손의 모양은 있어요. 那在前是禁欲主义生活是虽然有敬虔的样式， 몸을 괴롭게 하는 모양이 있어요. 就是有克制肉体的模样，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但是在克制肉身的情欲上是毫无功效的。 그러니까 외식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에요. 所以说不是外饰，也不是外貌。 자, 여기 자의적 숭배라고 나왔는데요. 那在这里说是什么呢？是私意的崇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这是人所造作的，就是说这个宗教的行为。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 의식적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像该隐的祭祀是仪式上的祭祀，
또 지혜 있는 모양이라 그랬는데요. 而且是有智慧的样式。 아가 참 지혜가 있다 하고 칭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而说，哎呀，真有智慧，这是一种称赞的一种状态。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호평을 받아요. 那禁欲主义是这样的，在人面前得着好评和称赞，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但是在神看来，这些是毫无益处的。 금욕주의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가? 那么，就是禁欲主义的话，就有胜过罪的一种力量吗？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那因为相信基督的缘故而进行胜罪，而且胜过情欲。 그러니까 내적 경건이 없는 외적 경건은 생명이 없어요. 就是说没有内在的敬虔呢，这是外在的敬虔呢，是没有生命的力量， 그거는 외식입니다. 这是外事， 자기도 속는 거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而且自欺也是欺哄人。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또 내적인 경건 생활이 되는 겁니다. 而且耶稣基督的缘故而进行重生，而且是也成为是内在的敬虔。 네, 여기까지 해서 옥중서신 제14강을 마치겠습니다. 那以此这狱中书信的第14讲完全结束， 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